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부터 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우리 주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31장은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밝힌 모세의 나이는 120세입니다. 모세는 정확하게 120세에 죽었습니다. 모세의 인생을 세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 40세까지는 바로의 왕궁에서 왕자로서 세계 최고의 교육을 받으며 조금도 부정함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당시 최고의 학문을 배웠고 최고의 문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남부를 것이 없는 왕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애굽은요 세계 최강입니다. 지금 현재 세계 최강은 미국이죠.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은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하잖아요. 당시에 애굽의 왕자로서 모세는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게 되죠. 왜 사람을 죽였습니까? 같은 히브리 동족을 죽이는 애굽 사람을 보고 분을 참지 못하여 애굽 사람을 죽이고 모래 속에다가 시체를 파 묻었는데, 자, 그 다음날 가서 보니까 같은 히브리 사람끼리 싸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왜 동족끼리 싸우느냐 말리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네가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나를 죽이겠느냐. 그 이야기를 듣자 모세가 겁이 나서 모세는 도망을 쳤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애굽의 왕자고 아니 사람 하나 죽일 수 있는데, 자, 근데 당시의 상황을 돌아가면요 모세에게는 정적이 많았습니다. 투투모스라고 하는 다른 왕자가 있었는데 모세에 대한 열등감이 굉장히 심했고 기회만 있으면 모세의 잘못을 찾아가지고 뒤집어 씌워서 모세를 멸하려는 수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세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여기에 있었다가는 같은 애굽 사람을 죽인 채 그것도 자기의 동족인 히브리 사람 때문에 죽였다는 일이 탄로나면 모세는 죽을 것이 불보듯이 뻔하기 때문에 도망을 쳤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40세에 도망을 쳐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목자로서 살게 되죠. 장인 이드로의 양을 맡아가지고 양을 치게 됩니다.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요 낮에 보이는 것은
위를 쳐다보면 하늘이고 밑을 쳐다보면 풀이고 옆을 쳐다보면 양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배웠던 교육을 다 까먹어버리고 이제는 말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떨기나무 가운데 부르실 때 모세야 애굽에 가서 내 백성을 인도해라 이야기할 때 모세가 뭐라고 했습니까? 저는 못 갑니다. 나는 입이 둔한 자입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 그러니까 나는 못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을 같이 데리고 가라. 그래서 나중에 애굽에 들어갈 때 모세는요 능력을 행하는 사람으로, 아론은 모세를 대신해서 말을 하는 대언자로서 둘이 쓰임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나이가 다시 애굽으로 들어가는 나이가 80세입니다. 그래서 40세부터 80세까지는 목자로서 이제 80세에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서 능력의 지팡이로 쓰임받아서 10개의 재앙을 애굽에 부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죠. 그리고 홍해 앞에 갔을 때 기도의 손을 들고 지팡이를 들 때에 홍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또 출애굽기 17장 11절에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기도의 손을 들 때에 전쟁을 이기기 시작하죠. 자, 이렇게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왔던 모세가 이제 120살이 되었고 유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저도 이렇게 목사님들을 좋아하시는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을 보면은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능력으로 쓰임받고 큰 교회를 쓰임받는 목사님들이 되면 어떤 목사님들은 자기의 의가 강하게 드러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그 설교를 들어봐도 자신이 드러나는 설교가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 목사님은 교회에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자기랑 똑같이 생긴 사진을 크게 확대해 가지고 등신대를 교회 입구에다가 설치해놔요. 그래서 왜 목사님의 사진을 그렇게 크게 만들어서 등신대를 만들어 설치해놨습니까? 물어보니까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자기랑 함께 사진 찍으라고 그 사진을 걸어놨다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 근데 또 다른 어떤 훌륭한 목사님들을 보면 자기는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는 철저하게 섬기고 하나님만 드러내시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어요. 그런 목사님들의 설교는 더 듣고 싶고 더 배우고 싶고 더 이렇게 설교를 배우고 싶습니다. 자, 목사님들이 크게 쓰임받으면 자기를 드러내는 성향이 강합니다. 자, 근데 모세의 훌륭한 점은 자기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 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지팡이를 들면 홍해가 갈라졌어요. 기도할 때 아침에 만나가 내리고 저녁에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바위를 칠 때에 바위에서 물이 터졌습니다. 기도할 때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수많은 이적과 기사와 표적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모세가 40일 금식 기도를 2번 한 사람이에요. 두 번째 40일 금식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얼굴에서 빛이 나가지고 사람들이 맨눈으로 쳐다보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얼굴에 뭐를 썼습니까? 수건을 썼어요. 왜? 사람들이 자기 얼굴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도록 수건을 썼습니다. 자, 모세는요, 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세에게는 굉장히 큰 아킬레스건입니다. 자기의 약점이에요. 근데 그걸 스스로 밝힙니다. 나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그리고 나는 지금 너무나 약하다. 힘이 없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약점을 드러내죠.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는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요단강을 못 건너간다. 정말 건너가고 싶다. 하나님이 못 건너가게 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나중에 나오지만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 하나님께서 바위를 명하여 물을 내라고 했는데 내가 불순종해서 바위를 쳤다. 여러분 얼마나 정직합니까? 자기의 약점까지도 가감없이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정직한 사람, 겸손한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약점만을 드러내야 돼요.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사탄의 가시,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주셨으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내 약한 것을 자랑하느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도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자, 이걸 때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저는 이것을 눈에 관련된 질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눈에 관련된 무서운 질병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떠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능력,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다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결단합니다. 나는 내 일평생에 내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나는 내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 여러분 우리 입에서 우리가 정말 나를 많이 자랑하는가? 예수님을 많이 자랑하는가? 우리 주님을 자랑을 많이 할수록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응답이 더욱더 차고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주님만 자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31장에서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바로 여호수아에게 지휘권을 넘겨줍니다. 여호수아에게 그다음 지도자로 세웁니다. 요즘으로 치면 큰 대형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그다음 지도자를 세우는 그런 것과 똑같습니다. 자, 모세와 여호수아는 자식의 관계도 아니고 전혀 다른 사람이죠. 그렇지만 왜 여호수아를 그다음 차기 리더로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호수아에 있기 때문이죠. 그래도 우리 한국 교회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리더를 세울 때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 오랫동안 기도해보고 그리고 교인들과 같이 기도해보고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아들에게 있으면 아들에게 물려줘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뜻이 아들에게 있지 않다면 물려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모세는 아들이 없어서 여호수아에게 물려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18장 3절에 보니까 첫째 아들은 게르솜이고 두 번째 아들은 엘리에셀입니다. 이 아들들의 이름에는 굉장히 큰 뜻이 있어요. 첫째 아들 게르솜은 내가 이방 땅에서 나그네 되었으나 두 번째 아들 엘리에셀은 하나님께서 도우셨고 나를 구원하셨다라는 뜻이 게르솜 엘리에셀이라는 뜻입니다. 모세에게는 기라산 같은 아들이 2명이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자기 아들에게 넘겨주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이게 모세의 훌륭한 점이죠. 자,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이스라엘 2세대들, 미지의 땅, 알지 못하는 땅, 그리고 강력한 철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가나안 7족속, 그리고 난공불락의 여리고성.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은 신장이 이스라엘 백성보다 크다라고 그랬어요. 무기도 그들보다 강하다고 그랬습니다. 미지의 땅, 알지 못하는 땅, 강하고 무서운 땅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강력하게 주장하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크게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맙시다. 예, 우리 여러분이 미지의 땅, 무서움의 땅, 두려움의 땅에 들어갈 때 이렇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워해서도 안 되고 놀라서도 안 됩니다. 자, 그 이유는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앞서 가시더라. 우리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우리의 미지의 땅, 두려움의 땅,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곳,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 곳에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보다 먼저 가시고 우리를 위해서 먼저 일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아멘. 우리 이 말씀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너보다 먼저 건너가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는 이 말은 믿음의 말이에요. 자기 경험의 말이에요. 경험의 말. 우리 신명기 1장 30절부터 33절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대신하여 싸우실 것이라.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아는 같이 너희가 걸어온 모든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오게 하셨느니라.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진칠 곳을 찾으시며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신 분이 너희 하나님이 되시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모세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니까 우리보다 먼저 가시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맡기는 사람들에게, 먼저 예비하고 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앞서 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새벽 기도는요,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하루의 첫 시간을 예배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첫 시간에 일찍 오시는 분들은 4시 50분, 5시에 오셔서 기도하십니다. 또 7시까지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맡기고 우리가 가보지 못했던 땅, 미지의 땅, 두려움의 땅, 문제가 많은 땅 기도하고 나아가고 예비하고 나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먼저 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믿으라는 거예요. 이 세들에게 너희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왜?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앞서가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너희를 버리지 않고 너희를 떠나지 않으시리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이 말이 믿어지시면 다 같이 아멘 합시다. 자,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셔서 6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 가운데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 두려움의 길, 지금 싸우러 가는 길, 한 민족과만 싸우는 것이 아니라 7민족과 싸워야 되는데 7번의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전쟁이 한 번만 일어나도 무섭지 않습니까? 근데 7번이나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가겠다. 너희를 버리지 않겠다. 결코 떠나지 않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게 해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시죠. 우리 마태복음 26장 32절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너희보다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했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라고 창세기 22장 14절에 아브라함은 고백했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가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고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사야서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붙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 칠흑 같은 바다 끝에도 계십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으신다고 시편 139편 9절부터 10절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망의 골짜기에서도 함께 하시고 바다 끝에서도 함께 하시고 전쟁을 수행하는 길에도 함께 하셔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게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십니다.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강하고 담대하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은 기도하실 때 우리가 미지의 세계, 두려움의 세계, 한 번도 가지 않는 길, 우리 앞에 수많은 문제 어려움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며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맡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미지의 세계, 두려움의 세계, 어둠의 세계를 들어갈 때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만을 자랑하고 주님만 드러내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고 주님만을 소개하고 주님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드러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게 하시며 우리의 약함과 연약함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 미지의 세계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게 하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시는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